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앞에 우리 꽃꽂이가 있는데 어제 이 현장에서 귀한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장했는데 또 여러 사역 가운데 한 주간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먼저 올해부터 우리 대광교회가 특별하게 새롭게 시작한 사역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3040 우리 위원회를 새로 조직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3040 관련된 성도들을 더 은혜롭게 섬겨보자, 또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 되자 하는 의미에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해당되신 분들은 더 은혜 가운데 참여하셔서 사랑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교육위원회 관할 소개, 그간에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이 부분 여름 사역이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위한 여름 사역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해서 우리 모교 실버 교실 중심으로 돌아오는 7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어른이 성경학교, 추억의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부르셨던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그 귀한 노래들 또 아름다운 추억들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일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루두루 연락해 주시고 해당되신 우리 어르신들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 9번 알림 소식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훈련받고 사역했던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노회 안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우리 홍귀선 목사님 계시는데 같은 시찰 내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운데 부흥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또 복을 받았고 그 과정 속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또 우리 당회가 힘 모아가지고 함께 잘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간에 쭉 잘 진행되다가 작년에 이제 드디어 부채를 다 상환하고 자유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임직식을 진행하는데 너무 잘된 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아시는 분들 전화나 또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축하와 격려해 주시면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정호 장로님, 박수옥 권사님 자리 잠깐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두 분은 앞으로 한번 이렇게 나오시고 보니까 자리에 우리 자녀손들 와 있는데 자녀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자녀손들 한번 일어나 보시고 두 분은 앞으로 나오시고 화면 나오나요? 우리 장로님은 교회로 보면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십니다. 회사로 가보면 대표이사로 어떤 농산, 어떤 메린에서 경영하시고 사역의 현장에 가면 공주 원로원 대표도 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입장으로 가보면 정경 부총회장으로서 교계 어른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 이제 생신 맞으면서 지난 삶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고 교회와 더불어간 은혜였다 해서 오늘 자녀손들 한 자리에 다 왔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일부를 꼭 나누고 싶다 해서 정심을 대접합니다. 떡도 대접하시고 과일도 대접하시고 또 좋은 수건도 마련하셔서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남은 생에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 간절하게 기도는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중석 한번 바라보실래요?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손들도 한번 회중석 보시고 인사할 때 큰 격려와 또 축하의 박수 한 드리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가정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최기봉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로 진리로 주 함께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어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보았던 영상들,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 우리가 행하였던 많은 일들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뚝을 다양한 모습으로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6월은 이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귀한 달입니다. 독립과 통일을 위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국토의 분단과 민족 간의 이념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선거로 인한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사오니 주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지도자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선한 영향력으로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물질,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그들의 영혼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여 각 지역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광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도와 선교의 중심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사옴을 믿사오니 우리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불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길이 번지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된 문화센터에도 함께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강좌마다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리는 전도의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와 다양한 기관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묵묵히 처한 곳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수고하는 귀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의 어미요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이들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이 소망의 세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육체의 질고가 있는 자들에겐 간건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지치고 또 세상과 거친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겐 믿음의 도역자들과 함께 드려지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현원 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한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 391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고백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부탁드렸는데 은혜 가운데 저들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도 올립니다. 힘으로도 세상 가치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가운데 저희의 고백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살피셔서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게 하시고 염려 없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 험악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 주셔서 일어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유혹과 세상 죄 앞에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복주심을 고백하면서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 마음 뜻 정성 모아 경배와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저들을 가정으로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기에 소원하는 꿈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민족 앞에 저희가 빛의 용장들로 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사명자로도 바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간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말씀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행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고백하는 애국자들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믿는 사람답게 온 국민과 나라 앞에 애국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땅, 이 시대에 사는 백성 앞에서 사명자로서 어떻게 하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역사의식과 민족의식, 나라 사랑하는 고백자가 돼가지고 덕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 자금의 시대의 흐름과 나라 앞에 선 교회나 성도들의 평가, 또 세상 사람들의 여러 의견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이 6월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민과 또 갈등, 대처하는 여러 부분이 진해집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소년 시절에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눈물 많은 어린 인생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망한 나라의 소년,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라가 얼마나 큰 울타리였고 나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청소년기에 온 삶으로 겪었던 인생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나이 점점 들고 청년기를 맞고 30대, 40대, 50대, 60대 쭉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다다랐는데, 오늘 본문은 전국의 총리로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위 공직자가 돼서 나라 앞에 선 사명자 다니엘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젊었을 때도 그랬고 온 나라 위에 세워진 총리가 돼서도 그의 마음의 소원은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은사도 많이 받았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다니엘인데 그래서 더 애절함이 많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포로가 돼가지고 고관 대작이 된 것도 평범한 일 아니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 임재한 것을 체험하면서 그는 사명자로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관 대작이나 되고 총리 위치에 있는 다니엘이니까 그 의미가 있지.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가 많이 뒤뚱거려요. 이 나라 백성들이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좌우 논리뿐만 아니라 이념 논리, 진영 논리에 의해서 삶의 현장에 있는 나에게 뭐가 옳냐고, 이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냐고, 그 방향을 얘기하라고, 뭐가 진짜고 뭐가 정말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한 것이냐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는 대상자가 믿는 우리입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흔들립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그 사명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기름을 막 붓는 것 같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부분도 우리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마음에 꽉 중심을 잡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애국심의 기초였고 나라를 사랑하는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가정도 각 개인의 인생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였지만 그 각오와 다짐과 고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음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유혹 앞에서도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세 친구가 붙들려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앞에 묶여 나왔습니다. 펄펄 끓는 불구덩이 속에 지금 이제 던짐받을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생명의 주권이 있습니다. 왕이 기준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불구덩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고난의 상황이 우리 기준을 흔들리지 못합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6월을 지나가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한다면 먼저 정립할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세 친구의 살아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상천하제, 불구덩이에서 그을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게 보호해 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많이 고백하고 또 권면합니다. 신앙은 체험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때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체험이요. 어린 나이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비결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입니다. 왕이지만 불구덩이 속에 자기가 집어 던진 새 어린 아이들이 그을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온전히 살아 역사에서 돌아오는 그 현장을 보고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켜봤을 때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그 당대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왕이었으니까요. 권력이 다 있습니다. 환경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모든 것 다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진정 복인, 진정 생명인 하나님을 향한 체험, 그 믿음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니까요. 한없이 교만해서 어느 날 자기가 이런 왕궁을 거닐면서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이 왕국 대단하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는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권자, 나라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아는 7년간 밤이슬 맞고 새 발톱처럼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짐승이 돼서 7년간 헤매고 다녔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정신이 온전히 다시 돌아오고 왕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질고가 됐든지 사고가 됐든지 가정사가 됐든지 인생사의 계획을 통해서든지 체험해 보셨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이 돼가지고 그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한순간에 들판을 헤매고 찬 이슬 맞으면서 방황했던 그 사실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놓쳤더니 은혜를 잊었더니 깜빡 속았더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 그것 혹시 아신 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 차원에서 제가 묻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토에 내놓고 계신가요? 그 어려움 당했는데도, 그 위험 순간 맞이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아버지가 헤매고 다닐 때, 짐승이 됐을 때, 감격 속에 다시 왕으로 회복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누구보다 옆에서 정확하게 봤고 옆에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습니다. 불쌍하게 그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몰랐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의 힘, 세상 권력의 힘, 세상 가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세상 가치에 휘청이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벽 정면에 큰 손이 나타나서 최후의 경고의 글자를 썼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고 그 글자에 의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왕을 징계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하심이라.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 나라가 다 나누일 거다. 벽 정면에 손가락이 나타나지고 쓴 글을 해석해 준 자가 다니엘입니다. 이 시대의 목사로서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벨사살 왕과 같은 세상 권력에 취해 있고 세상 가치에 속고 있고 여전히 휘청이는 세상 사람들 앞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가지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권고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벨사살 왕처럼 많은 육적인 이런저런 체험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벨사살 왕처럼 그 아버지의 많은 아픔들 잊어버리고 골만한 그런 인생들 언뜻 보여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메대와 페르사의 나라에 의해서 정권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 가장 숙청대상 1호, 죽임당해야 될 1호 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기준이 왕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준이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요. 완전히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 상황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리오 왕은 메대 페르사의 왕입니다. 그 왕이 온 세계를 다스려요. 127도 행정구역을 나누고 통치 이념, 통치 원리에 의해서 고관들을 세우고 총리를 세 사람 세우고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총리로 삼습니다. 처음부터 그 통치 이념에는 공정과
정의와 공평이라는 가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왕에게 손해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통치 가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냐? 그 이유이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나라를 가슴에 안고 있는 다니엘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생명의 주권자시고 이 파란만장한 역사에 막 뒤틀린 그 휘몰이 속에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을까요? 이 6월을 지나가면서 목사인 제가 국민 앞에선 믿는 자 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이때 믿는 자의 처세는, 믿는 자의 가치는 성도로서의 빛과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믿는 자의 향기를 저들에게 발할 수 있습니까?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마다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자의 모범을, 모델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는 사명자고 믿는 자입니다. 다니엘이 고관 대작이 되고 총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택함 받은 자가 됐으니까 포로로 끌려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시기 질투. 그런데 그들은 이길 수 없었어요.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처세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위태한 순간,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으니까요.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역량이 특출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볼 수 없는 대상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요. 시기 질투는 더 진했습니다. 결론은 저를 죽이자.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공직으로 계신 여러분, 공동체의 사명자로 서신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의미 있는 일꾼으로 서신 여러분, 애국이 뭔가요?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구해내는 일은 뭘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찾을 수 없었어요. 기준이 하나님이었으니까요. 그에게 고발할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마음이 민첩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식을 더해 주세요. 제가 맡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에게 환경을 더해 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이요. 제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이요. 하나님 제게 건강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이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공직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마음을 민첩하게 해줬어요. 처세에 지혜를 주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붙여주셨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체험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찬송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마음이 민첩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할 바를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치리라. 다니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 앞에 자랑이었어요.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로 생활하고 그래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다니엘을 백성이 생각할 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민족 가운데 저 다니엘이 총리다.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다. 여기 형제들 대표해서 가족들 대표해서 좀 환경이 좋거나 은혜 입은 자가 있으면 여러분의 형제들은 자부심 느낄 거예요. 우리 형제다. 우리 오빠다. 유대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긍지였어요. 자랑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근데요, 그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고 고발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부끄럽지 않아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어요. 그 의지로 이겼겠어요? 아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 주셨어요. 유혹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사람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왕이 아니었어요. 벨사살 왕도 아니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었고 다리오 왕도 아니었고 뒤에 나오는 고레스 왕도 아니었어요. 사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사람은 왔다 갔다 해도 환경은 천번 만번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 작은 나라된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자녀손들 다 오셨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보셨나요? 공동체 앞에 선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대화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발순이 되고 여러분이 노년의 삶에 이르렀을 때 교회 앞에 이렇게 자녀손들 다 모을 수 있습니까? 감사로 고백으로 사랑을 표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는 우리 오장로님보다 믿음 좋으신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더 출세한 분도 계셨을 거고 더 귀한 부모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온전한 신앙 고백자들이 아니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겁냈어요. 무서워했어요. 막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기준이었는데, 아버지가 울타리였고 아버지가 끈이었는데 그 끈이 떨어졌으니까, 그 울타리가 거저졌으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저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우리 형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 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여러분의 기준은 부모입니까? 남편입니까? 돈 많은 형제입니까? 아니요. 눈물로 고백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납니다. 형제들이여, 겁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는 떠났어도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당신들의 자녀도 제가 다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아버지가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어장로님 자녀 여러분, 장로님 언젠가는 세상 떠나실 거예요.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 딸도 계시고 손주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담으십시오. 우리 성도들 대접하는 것에다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밥값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기준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기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힘이시고 나의 전부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자가 우리 다 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진정한 애국자들은 다 신앙 고백자들이었습니다. 진정 나라를 구하고 백성에게 힘이 됐던 인생들은 다 신앙 고백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요.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46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내가 가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용서 마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같이 우리는 4절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대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소 널 바치 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